자,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 이르긴 하지만, 네. 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성탄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이제 미리 드리는데요.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네? 오, 예수님 생일. 맞아요. 그죠? 수련회 가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 생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호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하면 이제 휴가 시즌이 시작되죠? 휴가 시즌이 시작되고 뭐 비록 한여름에 맞는 크리스마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또 연말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부산하고 분산한데 사실 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성탄절 하면 그냥 뭐 선물 주고받는 날, 또 밤새 노는 날, 그리고 뭐 휴가 가는 날, 그렇게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그 세상의 문화들이 성탄의 주인공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바꿔놨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잘 교육받았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날이라고 안 하고, 예,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을 보면 사실 정확한 날짜는 이 날짜가 아니죠. 이 날짜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초점은 철저하게 첫 번째 성탄의 그 초점을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하면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한번 오셨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기대하는 이제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시 오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고대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처음 성탄,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온 첫 성탄절에 보면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처음으로 시기상으로는 조금 이제 좀 뭐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들이긴 하지만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엄밀히 따지면 그러나 정식으로 그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전히 예배했던 예수님께 온전히 예배했던 그 예배자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바로 뭐 유대인의 왕도 아니었고, 유대 왕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거의 뭐 1000km 이상이 되는 그 거리에서 시간으로 따져보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거쳐서 찾아왔어요. 많게는 2년까지도 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들에 대한 이름이 없죠. 이들에 대한 이름이 없고, 그리고 정확하게 배경도 밝히진 않고 있어요. 그저 이들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고 얘기를 하죠. 동방박사.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이제 와이즈맨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와이즈맨. 와이즈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방이라는 말, 이 동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아나톨레인데, 아나톨레는 이제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해가 뜨는 곳. 뭐 오리엔탈. 우리가 오리엔탈은 해가 뜨는 곳.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이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중심부인 이라크, 이란 이 지역, 아라비아 반도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 표현, 이 아나톨레는 빛이 있는 곳, 지혜가 있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박사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마고스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점성술사, 마술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지션이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마술사가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단순히 여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그런 뭐 마술을 하는 그런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학자들, 예언자들도 다 이런 마고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동방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근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 처음 예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시기상으로 보면 시간상으로 엄밀히 시간상으로 따지면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렸던 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걸 어디서 접했을까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접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걸 추측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의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 땅에 살지 못하도록 한때 하도 모이면 막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법적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살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라고.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쓰죠.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지역에도 가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뭐 메시아에 대한 거, 유대인의 종말론에 대한 지식을 이 박사들은 접한 거죠. 박사들은 그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되게 뭐 찾고 연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대해서 들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루는 그들이 이제 별을 관찰했는데, 별을 관찰하던 중에 유대인의 땅에 새로운 유대인의 왕,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나심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즉시 이 메시아를 직접 보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 가장 가까운 거리로 우리가 추측해보는 아라비아 반도로만 해도 1000km 이상이 되는 거리예요.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먼 거리를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별을 발견한 그 순간 예수님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화를 보시면 왜 예수님이 이제 마곡간에 말구 위에 누워 있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절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도 같이 절하는 그림이 있죠. 근데 엄밀한 고증을 따지면 그거는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섞어놓은 거예요. 섞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처음 찾아와서 예배한 그때는 예수님이 적어도 1살 내지 2살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 뒤에 기록을 보면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이 도망친 걸 알고 그때로부터 계산을 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애들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2살까지. 그러니까 별을 발견하고 나서 적어도 2년이 흐른 거예요.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구 위에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절하는 동방박사의 그림은 그냥 잘 좋게 꾸민 것, 각색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온 거예요. 별을 발견한 것부터 하면 거의 2년 가까이 시간 동안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여행하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일 처음에 찾아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의 궁전에 찾아간 거겠죠. 예루살렘에서. 궁전을 찾아갔는데 거기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왕의 자손 가운데. 그러니까 다 난리가 난 거죠. 다 난리가 났죠.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메시아를 고대하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줄. 메시아가 오신 줄 아무도 몰라. 오히려 이방인이 와서 너희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며. 너희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신다는데 어디 계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이제 헤로드 왕을 비롯한 그 유대인의 그 뭐 종교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딱 그 성경의 예언을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발견한 거예요. 그 미가의 예언이었죠. 그래서 그 예언을 가르쳐 주고, 근데 여기 또 이 사람들 되게 웃긴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데 자기들은 진짜 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동방박사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와서 어떤지 좀 보고해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딱 성에서 나왔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께서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별이 멈췄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모습,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막 오는 2년의 시간, 길게는 2년까지 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이들이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세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동방박사들의 처음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들 안에서 뭐를 발견할 수 있느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에서 이 땅에 별이 왔다라는 가르쳐주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별을 발견한 그 순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그 즉시 그곳이 어딘가 알아보고 계속해서 또한 그곳을 향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먼 거리도, 그리고 그 여행에 걸리는 긴 시간도, 그리고 여행이 길어지고 멀어질수록 그에 따르는 위험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행하는 가운데 오늘날 같이 그러지 않잖아요. 치안이 없는 그런 지역부터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무릅쓰고 그냥 단 한 가지 목적. 이 땅에 메시아가 나셨다. 직접 보기 원한다. 만나기 원한다. 그러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찾아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변의 상황을 탓하고 내 여건이 어쩌고 해서 하나님께 저는 좀 쉽게요. 좀 어렵네요.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세상의 환경이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할 수는 없는 거죠. 방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면 또한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나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죠.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제가 여러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 간절함이 처음에는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느 순간 삶에 이렇게 모든 것이 익숙해져 가면서 그런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더 앞서버리고,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사모함도 사라진 채 그저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주는 걸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진정 메시아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주의 팔이 짧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내가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냥 어느덧 타성에 젖어서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오신 이 성탄절에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기대되고 또한 소망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 뭐예요? 딱 하나 있어요. 경배하는 거였어요. 예배하는 거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뭔가 와서 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와서 딱 하나 보고 절하고 예물 드리고 돌아갔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찾아와서.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초점은 오직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초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목적도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단지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일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목적, 뭔가를 바라서가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고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목적과 결과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거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의 모습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동방박사 3개? 3개? 3명? 우리 하늘이 똑똑한데, 근데 미안하지만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이제 3가지니까 이제 우리가 3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3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물을 3개를 드린 거지 3명이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그것 때문에 이제 3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3명일 수도 있어요. 3명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왔다. 3가지가 뭐냐? 황금,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유향, 그리고 하나는 모략이에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권을 상징해요. 왕의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당시 중동에서는 왕을 만날 때는 무조건 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왕을 만날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선물이 황금이에요. 여러분 어디죠? 역대한가요? 그 솔로몬에게 그 각국의 왕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시바 여왕이잖아요. 에티오피아 여왕인데, 뭐를 가져가요? 황금을 엄청나게 가져가죠. 황금을 엄청나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왕을 만나러 갈 때는 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무조건 선물로. 황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들이 황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 예수님이 왕임을 인정한다는 거, 예수님의 왕권을.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은 합당한 예물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들이 드린 예물은 합당한 예물이었어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맞는 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은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될 예물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이 드린 예물은 유향이죠, 유향. 그렇죠? 유향이죠. 유향은 뭐냐면, 왜 소나무 나오는 게 송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송진 같은 거예요. 근데 소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온 어떤 특정한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송진 같은 건데, 그 향기로운 송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에 쓰이냐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사용돼요. 예배할 때. 그리고 꼭 여기 성막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제사의식에, 제의에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예배의식에 많이 쓰였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유향의 사용처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또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유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린 예물은 뭐냐면 몰약입니다. 몰약. 근데 몰약은 마취 성분도 있어서 이렇게 환각제로도 사용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쓸개 탄 몰약을 이렇게 마시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장사 지낼 때 이게 방부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방부 기능이 있었어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낼 때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 이제 바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그 니고데모가 모략을 한 600근 정도 갖고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략은 되게 귀한 거였어요. 되게 귀한 그때 당시 가치로도 되게 비싼 거였고, 그리고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만 발랐어요. 발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략은 결국 장차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예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이 예물들은 다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뭔가를 더 큰 걸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합당한 예물. 자, 그럼 우리가 주님께 드릴 합당한 예물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합당한 예물은 뭐겠어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드릴 합당한 예물이에요. 합당한 예물. 자,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예전에 어떤 어린아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나 봐요. 이렇게 헌금박이니까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그 어린아이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주님께 드릴 건 없고 자신이 헌금바구니 안으로 들어갔대요. 나 자신을 드린다고. 귀하죠?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헌신을 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주님을 향한 헌신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주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신 그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까지 기꺼이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그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합당한 예물, 즉 나의 삶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이제 성탄절이 우리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무감과 타성에 젖어서 억지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당한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돌보고 섬김으로 주님께 드릴 합당한 예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고 느꼈던 거 뭐예요? 큰 기쁨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처럼 오직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먼저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되게 원하고, 또한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면서 또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